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명기 5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요. 읽도록 하십시다. 같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요. 그 녹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 성도들에게 전체적으로 신명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신명기의 내용이 어떤 거냐 알면 읽을 때 너무 좋겠다. 우리 성경을 읽는 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저한테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특별히 새로운 책이 시작할 때마다 이제 그 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신명기 처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나눠드리는 건 지금 보실 필요는 없어요. 저 이야기를 좀 듣다가 여러분 같이 보십시다 하면 이제 그걸 보시면 돼요. 여러분 신명기는 뭐냐? 말 그대로요. 하나님의 명령을 쓴 거예요. 사실 신명기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을 쓴 것.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게 어디에서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잖아요. 모세가 준비되어지고 광야에서 40년, 그 바로의 궁에 40년, 광야에 40년 있다가 애굽으로 와가지고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잖아요. 10가지의 재앙 특별히. 그 다음에 끌고 나와서 홍해 앞에서의 사건. 그리고 나서 어디를 가요? 시내산 앞에 가잖아요. 시내산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율법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십계명을 먼저 받아요. 두 돌판을 받잖아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춰야 될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성막이 지어지고, 그렇죠? 성막이, 그거는 이제 성전으로 보면 되는 거죠. 성막이 지어지고, 그러면 율법이 있고 말씀이 있고 성막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리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사가 있잖아요. 제사당에 제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뭘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하나의 법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요, 그 제사를 이끌어오는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사장들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의 제사장과 백성과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갖추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지고, 그렇죠? 그 말씀 속에서 성전이 만들어지고 성막이 만들어지죠. 당시로는. 그 다음에 그 성막과 함께 뭐예요? 제사의 방법들이 또 나열되고, 특별히 제사의 방법은 뭐예요? 레위기가 그렇잖아요. 레위기. 자, 그리고 그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법, 또 그 성도들이 이끄는 제사장들의 어떤 살아가는 방법이랄까, 어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걸 다 갖추는 거예요. 그게 모세 5경이라고 그래요. 모세 5경. 모세의 5개의 경전이라고 해요.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여기까지 뭐냐?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세는 거예요. 민수, 수기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수를 세고, 거기에서도 뭐냐면은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필요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그야말로 역사가 진행되면서, 사실은 쭉 진행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의 역사는 이제 뭡니까? 모세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그 앞에 있던 온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온 역사, 이제 온시 역사죠. 그 역사를 사모님 또 없어요? 여기요. 온시 역사를 이제 기록한 거죠. 모세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부터. 그래서 그 모세 5경이 그렇게 구성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에 말씀을 받을 때 기록되었다. 그런데 신명기는 뭐냐면,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에 기록돼요. 한 달 정도.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 이제 죽음을 앞두고 바로 요단을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앞에서 모세가 그동안 자기가 받았던 율법의 핵심들을 사실은 말하면 그것을 풀어주면서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로 모세의 유언과 같은 그런 특성이 있는 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로에 쓰여졌는데 모세의 어떤 그런 면모들을 가지고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출애굽 2세대잖아요. 이제 출애굽 10세대들은 다 20세 이상 되었던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람 광야에서 그 가나안에 들어갔다가 악평하고 거기서 이제 죽게 되잖아요. 거기서 나오면서 광야를 40년 살아가면서 거기서 다 죽고 새로운 이제 세대들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에게 모세가 마치 고별 설교하듯이 그렇게 강조하고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하게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주어진 말씀이라기보다는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고 너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어요. 자요. 그래서요. 이 신명기가 구성이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드린 게 제1부, 2부, 뒷장에 3부, 4부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렇죠? 제1부, 2부, 3부, 4부인데 1부는 이제 서론 부분에 가는 거예요. 관한 거예요. 1부가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 그건데 자요. 다시 말하면 짧게요. 모세 오경이라고 모세가 5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썼어요. 신명기까지. 근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창세기는 물론 옛날 온시 역사가 이제 창조에 관한 온시 역사가 들어 있어요. 그다음에 아브라함부터죠. 이것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부터는 시작은 모세가 직접 경험한 거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 모세 오경을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그때 받았던 말씀들을 썼다고 보지만 신명기는 본인이 죽기 바로 직전에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앞에서 이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아직 사실은 어디를 경험하지 못한 물론 20살 아래는 경험했죠. 홍해를 경험했겠죠. 20살 아래는. 그러나 새로운 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의 고별 설교로서 이 신명기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쓰느냐? 모압 평지에서요. 요단강 건너면 되는 모압 평지 바로 앞에. 민수기에서 모압 평지 거기에 있는 그 요단 동쪽의 왕들과 싸움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땅을 차지하고 두 지파 하나 반 지파 두 지파 반이 자기들이 여기에 머물겠다. 우리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언약의 땅이 아니다. 근데 여기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좋다. 너희들이 여기에서 있어도 좋다. 그러나 우리가 한 민족이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너희가 너희 자녀들, 너희 부녀들, 그다음에 가축들 다 여기에 두고 성을 쌓고 그래서 튼튼하게 쌓아놓고 하고 건너가서 너희들이 앞장서서 먼저 정복 전쟁에 참여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고 나면 너희들이 돌아와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민족임을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뭐예요? 지파별로 도를 취합니다. 그래가지고 요단강 거기에 돌을 취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요? 홍해처럼 건너잖아요.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메고 발을 디딜 때 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잖아요. 그때 거기에서 돌을 취해가지고 거기 건넌 곳에서 거기다 12돌을 세워서 기념탑을 만들어요. 그리고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의 백성이다. 이것을 우리 후손들이 잊지 않게 해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을 건너기 전에 한 달 동안에 그러니까 모세 오경은 40년을 걸쳐서 써진 거예요. 모세가. 그런데 이것은 한 달 동안에 신명기는요. 한 달 동안의 짧은 순간에
고별 설교로서 기록한단 말이에요. 유언장처럼. 그래서 이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4개로 구성이 되는데 지금 나누어 드린 것처럼 1부, 2부, 3부, 4부로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1부에서는 뭐냐면은 이전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회상하는 어떤 그런 40년의 과거의 역사를 짧게 그냥 압축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출애굽하고 출애굽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4장에서 26장까지가 무엇이냐면 두 번째의 설교 2장이 되는 거예요. 2부. 그래서 이게 2차 설교가 되는데 여기는 여러분 이거 보셔도 돼요. 지금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 선민으로서의 지킬 규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구원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받은 말씀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모압 모세가 세 번째의 설교를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면 예전에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이 지금 우리하고 맺는 언약이다. 너희가 지금 그 언약을 고백하고 그것이 너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떤 역사를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 세 번째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모세가 죽어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지도자 누구? 여호수아에 대해서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명기는 이 네 부분으로 생각하면 돼요. 과거의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고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 자, 근데 여기에는요, 여러분 뭐 있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본적인 법이 있지만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 법에 대해서도 새로운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다음에 뭐예요? 사회법 혹은 뭐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 사람들과의 이것까지 포함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언약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죠. 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5장 2절이요. 5장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러분 호렙산이에요 지금?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렇죠? 모압 평지예요. 그렇죠? 여긴데 이 모압 평지인데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조상이에요? 조상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예요. 우리. 호렙산에서 언약을 세웠지만 우리와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요. 뭐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자, 이것을 달리 말하면 호렙산에서 시온산이에요. 하나님의 산. 그렇죠? 거기에서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때 그 조상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하고만 세운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오늘 우리하고 모압 평지에 있는 출애굽 2세대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뭐예요? 오늘 2021년 응암동에 있는 제1교회에 있는 누구와? 우리와 나와 세우신 거다. 신명기의 이 고백은 바로 이거예요. 모세가 바로 이걸 말해요. 그러면서 그때 고백했던 선진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조상들의 믿음이 중요하지만 오늘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고백하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고백하는 내가 누구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요, 이 신명기를 읽을 때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그냥 뭐예요? 급박한 마음이에요.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율법의 이것이 율법의 어떤 핵심이다. 율법의 아주 요약이다.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이 언약이 나에게도 언약이 된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모세의 심정과 오늘 내 신앙의 고백으로 이것을 읽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요. 그래서요, 여러분 가나안 입성을 한 2달 정도 남겨두고 그 사이 이 한 달 동안 이 말씀이 짧게 아주 강조적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4개의 설교라고 그랬어요. 4개로 나눠지는데 3개의 설교로 나누어지고 마지막도 설교를 할 수 있는데 마지막은 여호수아 가난 어떤 그런 부분으로 자기의 죽음과 여호수아에 관한 부분으로 보면 돼요. 자요, 이 신명기는 저자가 모세인데 어떻게 모세가 자기 죽음을 기록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부분은 후에 첨가된 부분이다. 자손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어찌 되었든 모세의 죽음이 여기서 기록되면서 새로운 지도자 이스라엘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요, 1차 설교에 대해서 잠깐 보면요. 1차 설교는 40년, 과거 40년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잠깐만 보면요. 자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돼요. 자요, 1차 서론이 40년 광야 여정에서의 도우심에 대한 회고예요. 도우심에 대한 거.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가데스에서의 반역이 일어나요. 그렇죠?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반역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가데스에서 모압까지, 지금 이 모압 평지까지 전쟁에 관한 것 이렇게. 그리고 요단 동편의 땅에 점령하는 과정, 새 후계자 여호수아를 위한 권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오니까 이 서론이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경외의 기본 사항을 다시 한번 재정리하고, 그리고 2부에서로 넘어가는데 2부에서는 모세의 2차 설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민 언약과 율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이 장 속에서 그동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있었던 그 율법을 여기다가 압축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 2번째로 서론이 나오고 2번째로 십계명에 대한 설명 나오고, 그렇죠? 축복과 저주, 거기에 쭉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각종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것. 자요, 첫 번째 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요, 2번째가 선민의 정치, 그 다음에 사업생활 이런 것과 관련된 법들, 그리고 사회생활과 관련된 법들, 율법 준수를 당부하는 끝맺는 말인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신명기를 보면요,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쉽게 말해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그냥 세상이 있는데 세상에 뚝 떨어져서 다른 데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자체가 사회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신명기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신앙을 마치 뭐예요? 다른 데 떨어져 있는 영적인 부분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영이 잘됨과 같이, 내용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아멘?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보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강조하셨구나. 내 오늘 일상에서 내 삶을 강조하시. 이런 거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요, 3부에서는 이제 3차 설교죠. 미래에 대한 거예요. 미래에 대한 거. 어떻게 이스라엘이 될지, 그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이제 가지고 살아갈 때 이스라엘이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지,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벌써 무엇을 하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나안에 살다가 흩어짐의 역사. 나중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잖아요. 이 역사. 더 나아가서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여기까지 내다보고 모세가 여기서 애언까지 하는, 그러면서 언약을 준수함에 따라서 어떤 복과 어떤 화가 주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27장 이하에서 나와요. 그래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4부에서는 모세의 죽음, 그리고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것. 후계자로 지명된 여호수아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율법을 버리고 폐역하게 될 것이다. 이것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율법책을 보관해야 된다. 어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에 이제 32장에서 고별 노래를, 모세의 시가 나와요.
고별 노래. 그리고 모세의 죽음에 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어찌됐든요. 이 짧은 시간에 이거를 다 설명하기가 지금 좀 어려운데 여러분 신명기 5장 2절과 3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부터 한번 신명기 28장으로 가보십시다. 성경을 한번 찾아주세요. 우리 성경 말씀 몇 개 있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몇 군데 있고요. 28장으로 가보죠. 신명기에 어떤 모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28장 1절. 예. 자,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자, 우리 1절 예. 같이 한번 1절만 읽어 봅시다. 같이. 자, 찾으셨죠? 28장 303면이에요. 예. 303면. 28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세대 때는 이걸 말한 거예요. 네가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렇게 행하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세계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할 것이다. 예, 나라를 세우게 되잖아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예, 민족에 관한 것, 세계에 가장 뛰어난다. 그러면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4절 제가 읽어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 같이요.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자, 근데 보세요. 이 복을 하나님이 뭐예요? 40년 전에 이 책에 40년 전에 쉽게 말하면 호렙산에서만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켜 행하고 그 명령을 준수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여러분을 세계 민족의 가장 뛰어난 이들을 만드신다. 그리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아요. 도시 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밖에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요. 아멘. 또 30장을 갈게요. 30장 11절. 자요. 30장 11절. 여러분 모세의 심정을 보세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언약하고 계신다. 지금 이 언약이 여러분과 하는 언약이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11절이요. 자, 11절. 자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우리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말씀대로 살기 어렵죠, 솔직히.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다. 먼 데 있는 거 아니다. 너희가 정말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이해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으니까 그걸 누가 가서 갖고 와서 우리한테 이렇게 하게 하겠냐. 이거 어려운 거다. 그게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이해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14절이요.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요. 15절 같이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며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예, 명확하게 주어지고 지금 모세의 심정이에요. 이게 부모님이 마지막 자녀들에게 하듯이 야, 말씀 지키고 살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 신명기를 읽을 때 바로 이러한 모세의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뭐냐? 신명기가 받기까지 신명기가 써지기까지의 그 역사를 잠깐 아주 서술을 하고 그러면서 지켜야 될 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게 그 두 번째 설교에서 그렇죠? 그리고 거기가 뭐냐?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이제 법이 거기에 다시 한번 이제 설립이 되고 그러면서 3부에서는 뭐냐면은 세 번째 설교에서는 이 언약이 너희들이 정말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여기 오늘 저희들이 읽은 것은 뭐예요? 복이었어요. 근데 화도 나와요. 화도. 만약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 부분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런 부분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4부에서는 새로운 시대의 이제 도약이잖아요. 이 가나안이다. 거기에 지도자 여호수아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죽음에 관해서. 그런데요. 모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 여러분 34장 7절 말씀 보십시다. 34장 7절. 34장 7절. 예. 모세가 34장 7절 우리 같이요. 34장 7절 우리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모세가요 죽는데 이 모세의 그 시체는 보지 못해요.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지금 나타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직 이렇게 있을 때 모세가 따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게 하고 따로 어떻게 보면 이거예요. 자기가 숨어버리는 어떤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애곡해요.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30일 동안 여기 나와요. 애곡한다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냥 숨어버린 것 같아요.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고 바로 건너면 뭐예요? 약속의 땅인데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것을 준행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보여주는 뭐예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뭐예요? 이것까지도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모세의 심정이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제가 오늘 이것을 다 촬영해 가지고 이거를 해서 오늘 그 말씀 보낼 때 이걸 다 보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이거를 펼쳐보면서 이거를 놓고 읽을 때 오늘 1장 우리가 읽지 1장의 내용이 뭐지? 소론 부분이구나. 광야의 그 여정이구나.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1장 또 가데스에서 반역 사건 이것이 여기까지 나왔구나. 이걸 보면서 이걸 두고요. 보면서 읽으면 굉장히 쏙쏙쏙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이게 사실은 여러분이 읽으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멘. 자요. 가장 중요한 것 5장 2절의 말씀. 그렇죠?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여러분하고 세우신 언약임을 믿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지켜 행하면 어떤 복을 주시는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어디에서도요 들에서도 복을 받고 또요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은 복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또 어떤 화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 신명기를 읽는 동안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세요. 고백하세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고 또 신명기를 읽으면서 이것을 아주 큰 은혜로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또 나와주신 분들 고맙고 우리 같이 그렇게 해서 읽도록 또 그렇게 하십시다.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은 또 유튜브 통해서 들으면서 오늘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오늘 아침부터 신명기
이제 갑니다. 민수기 마지막 장하고 그래서 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세우신 언약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그 선진들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우리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고백할 수 있도록요.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하나님의 그 복을 바라보고 또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바라보고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고 바로 그러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구체적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고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에 충만한 교회요 이렇게 준비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원하는 것 우리의 미래를 주님 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 열리고 양의 문이 열려서 주님 들어오는 이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손 내밀어 정말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아침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리며 주님 앞에 구하는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 주님 들어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며 주님 주신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이들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주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직업의 터전, 산업의 터전 가정경제의 도전을 지켜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윤서, 재현이, 성진이 시험을 마쳤는데 하나님 이제부터의 또 가정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가정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시험이 끝나고가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때인데 이때 하나님 시간을 낭비하고 영혼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 더 영혼이 튼튼해지고 저들의 마음의 양식이 쌓이고 하나님 이룰 수 있도록 좋은 친구들이 옆에 있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들, 좋은 멘토들이 있게 하시고 아니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저들의 삶이 참으로 이때에 정말 중요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특별히 믿음이 고백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부모들이 이 기간이 아이들의 믿음을 세우는 중요한 때임을 알고 정말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셔서 이 땅에 있는 우리 윤서, 재현이, 성진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 수험생들이 하나님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